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자,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갑자기 제가 설교 제목을 잘 짓는다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의도치 않게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이것도 설교 제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에 오늘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마도 매우 익숙한 노랫말이겠습니다.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이 노래의 후렴 한 구절이 사실은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은 정말 아무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래는 노래가 그치는 자리에서 본문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본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아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사랑입니다. 혹시 트로트 좋아하세요? 갑자기 막 눈이 막 반짝거리시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주일학교 중에 한 명을 좀 잘 키워가지고 미스터 트롯이나 어디 하나 내보내면 그만한 전도가 없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요, 트로트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요 정말 솔직하게 또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요 그거를요 주님께로 대입을 하면 그만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은 아무나 못해요. 둘째, 그런데 보혜사가 오시면. 세 번째, 사랑하면 세 번째, 보혜사가 오시면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순서대로 쭉쭉쭉쭉 따라가면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이 부분도 잘 설명을 해주셔서 오늘은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하면서 넘어갈게요. 15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요, 요거는요 이제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그러니까요,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자, 그러면은 중학교 수학인데요, 이제 이거를 다시 표현을 하면 뭐가 되냐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지키리라라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명령형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선 미래로 써여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자동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에 대한 순종이 따라온다, 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순종을 낳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방식은요, 강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쉐마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그러면서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자,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도 해도,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 사회 속에 던져지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돈을 더 사랑할 때가 있고, 명예를 더 사랑할 때가 있고, 승진을 더 사랑할 때가 있고, 그런 우리의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우리가 솔직히 주님 앞에서 말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성경에서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죄라는 것은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15절에 끝내지 않으시고 16절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16절,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더 열심히 사랑해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더 열심히 사랑해라 강요하는 거는요, 스토킹이에요. 스토킹. 연인이 될 마음이 없어요. 나는 싫어요. 근데 강압적으로 계속해서 사랑을 요구하는 거, 이거는 스토킹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을 약속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보혜사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으세요. 너 나를 사랑해야만 해. 요즘에는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다시피 이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가스라이팅.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그런 생각을 주입시킴으로 나를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 근데 주님은요, 그 방법이 아니세요.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능력은요, 장풍 쏘고 잃은 사람 일으키고 갑자기 막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막 돈이 뚝 떨어지고 이런 게 능력이 아니라요. 능력은요, 뭐냐면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복음과 관련된 거, 사랑과 관련된 거, 능력과 관련된 거, 이거는 다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것인지, 그거를 설명하는 거, 그게 바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보혜사라는 표현은요, 뭐냐면은요, 곁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므로 변호인 혹은 돕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아니면 상담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또 다른이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아닌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주님도 보혜사시고 주님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17절. 그래서 성령은 단순히 감정의 영이 아닙니다. 단순히 능력의 영도 아니에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신 겁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뭐냐면요, 진리이신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제일 메인 사역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분들이 보통 은사에 치우치게 됩니다. 은사예요. 성령님을 강조하면 마치 병든 사람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막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일들을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하는 거는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무당이랑 헷갈려요. 막 무당이 신내림 받으면 막 뭐 미래를 보고 막 별짓거리를 다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성령 충만한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한테 붙들림 되는 거예요. 붙들림. 붙들림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죄의 길로 못 가도록 성령님께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결과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막 목숨 걸고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아프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주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1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주님 저 이것만 해주세요. 주님 저 병 좀 고쳐주세요. 주님 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요 그거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하는 거 그런 부분이 아니라요. 이건 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요 성령님은요 성령님으로만 분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써도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성령님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그런데 2장 17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기 때문이에요. 14장 17절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그러나는 뭐냐면요 세상은 받지 못하지만 신자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요 우리가 본질이 더 선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요 우리는요 본래 그 세상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일하신 거예요.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일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주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알게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 주님께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외부에서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본문은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보면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본성상 이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분으로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십자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부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어주시는 매개가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막 물을 붓듯이 성령님을 부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부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그거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다 까먹었어요? 다음 주부터 시험 볼까요?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그래서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요 이 사랑은 성령의 사역 중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먼저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요 사랑이 자라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는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를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한테 구하면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겁니다. 성령님,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속에 거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바로 신앙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사랑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결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요, 공짜, 어려운 말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요, 설교 말씀을 잘 안 들으면 대머리가 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설교할 때 항상 목사님들이 쉽게 얘기하려고 공짜라고 하시거든요. 은혜는 기억 못하고 공짜만 기억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계속 공짜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긴대요. 그래서요, 사랑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고아는요, 단순히 부모님이 없는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버려진 사람, 의지할 것 없는 사람, 보호자가 없는 사람을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순간 속에 제자들의 가장 무서운 마음 중 하나는 뭐였냐면요, 나 이제 다 버리고 주님한테 올인했는데 주님이 저렇게 허무하게 잡혀가시면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이제 완전 버려졌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16절 17절에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과 그리스도는요, 일하시는 방법은 조금 구별되지만 본질적으로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4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할 자니 아멘. 그래서요, 이 21절은 아까 했던 그 15절의 반복인데, 이 21절에서 분명히 드러내다 이제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요거를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분명히 드러낸다, 명확히 보여주다, 요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더 명확히 보여줄게, 그 뜻입니다. 내가 더 분명하게 보여줄게. 그래서요, 사랑을 하면은요, 더 진솔해지고 싶고 내 진짜를 보여주고 싶고, 사랑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을 또 나도 알게 되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싶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래서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사랑으로 순종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건 뭐냐면요, 순종하는 자야, 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자동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종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요 보면은요, 어떤 어머니도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사역 오래 해보다 보니까 느낀 거는 뭐냐면요, 어떤 어머니도 자녀를 돌보는 게 마지못해서 하는 어머니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아기가 조금이라도 울면 바로 쳐다보고 뛰쳐나가고, 그게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요. 사랑하기 때문에 애보다 먼저 일어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지만 애한테 양보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끔은요 밤도 못 자요.
잠도 못 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좋은 옷 못 입어도 얘는 좋은 옷 시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 자발적인 순종. 요거는요, 우리가요, 본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요 자발적인 사랑은요, 부모와 자식 간에만 가능해요. 내가 부모가 됐을 때 자식한테만 가능해요. 부모님한테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런 자발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가롯이아닌 유다가 또다시 이제 질문을 해요. 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시고 자기들에게만 나타내려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요, 주님이요, 강력하게 이 세상에 드러내시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23절에 말씀하세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인격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냥 마음 두드러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너는 나를 사랑해 라고 강요하고 막 협박하고 겁을 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고,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고, 그 순종 가운데 마침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계속 봤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깊이 자기를 드러내시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우리 사랑의 진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교회 출석하는 거, 헌금하는 거, 직분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걸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사랑의 증거는요,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점검할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그게 1번이에요. 2번은 뭐냐면요, 우리가요, 이 순종이 율법주의로 우리가 무서움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랑 때문에 하는 건지, 예배를 드리되 안 가면 죄책감이 드니까 지옥 갈 것 같아서 예배에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기 때문에 예배하러 가는 건지, 그거를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랑할 능력을 성령님께 매일 구해야 됩니다. 매일요, 매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께서 주신 보혜사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신앙이 뭐냐?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요. 신앙은요, 더예요, 더. 우리 상황에 있어서 뭘 더 선택할 건지. 항상 우리 상황에 있어서 좀만 더 잘까? 피곤한데. 오늘 하루 정도는 하고 할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만나러 갈 건지. 곧 더가요, 그 사람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사랑을 결정합니다. 그래서요, 삶에 있을 때 언제나 더를 바라보십시오. 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진짜 순종해도 되는 겁니까? 뭐가 더 하나님의 뜻일까? 그거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랑은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함께 배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